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역을 맡아서 수고하신 구역장, 건찰들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름답고 귀한 헌신과 충성함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하고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툽니다. 주여 하늘문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이 평강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3편 그리고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말씀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시편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표제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던 예배자들이고 찬양 대원들이고 성전 문지기로 섬겼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배와는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삶이 예배고요. 찬양과 기도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찌된 사연인지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어요.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지금 이것이 이제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혹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고요. 또 영적인 침체로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부르던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길래 지금 너들이 포로로 또 이 질병 속에서 영적인 침체 속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뿐입니다. 전에 예배하던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교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 기억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할 뿐이에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말을 듣지 말고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말은 뭐죠? 낙심이에요. 절망이고 실패고 포기고 안 된다 그러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이 내면의
이 낙심을 부르고 절망을 부르는 소리가 내면에서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면의 자아를 대면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 개발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여자 강사분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2년 전에 아주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 빚쟁이의 독촉과 정말 사업의 이 불안들,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지만,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남은 게 뭐지? 허무하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상실인데 이게 뭐야? 근데 그분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는 여러분 딥 마인드라고 그래서 아주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기 소리를 듣지 말고 아침마다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면에 내 자아에게 이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조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쉼조차도 노동을 위한 준비로, 내가 좀 쉬어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쉬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이 쉼조차도 노동을 위한 준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죠? 자신의 삶을 이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조용히 은밀하게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자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야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절망을 해? 내 영혼아, 뭐가 이렇게 불안해? 왜 낙심이 되지? 왜 절망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자꾸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실패와 좌절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포기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자,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내면의 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춰가는, 튜닝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심령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보자.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을 붙들자. 말씀 앞에 가보자 라고 자신을 다그치며 격려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자아가, 내면에 있는 자아가, 그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자아에게 말을 걸어 가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침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쵸, 불안하고 막 이러면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의 소리, 막 감정의 소리를 막 듣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자꾸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 감정에, 그 기분에,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요? 우울증이 오고요. 그럼 결국 자살하고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어떤 지성, 감성, 내 의지가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재조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불행들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아에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슬퍼하는 우리 자신의 자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변하는 내 내면의 감정과 의지와 그 지성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우울하게,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나 의지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 감정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고지 곧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그 삶을 재조정하고 추스려야 할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 상황, 기분, 감정, 그 결과로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내면의 자아를 붙들고 끌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갈망하라. 여러분 시편 42편 1절과 2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계속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계속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기분과 감정의 의지가 계속 포기가 될 때 더욱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또 뭐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기분은 감정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전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여전히 찬송하라. 여러분 뭐뭐 때문에 찬송하지 말고 성공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찬양하지 말고 여전히 찬양하라. 뭐예요? 범사에 찬양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 욥의 기도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지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호두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계시죠. 다 사라져도, 다 바뀌어도, 다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찬송하지 말고 여전히
여전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절망이 될 때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한 찬양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뭐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묶여가지고 한밤중에 다 끝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거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환경이 되어서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있어서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 당연하죠. 내 예배할 시간이 되고 예배할 상황이 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 당연해요. 기본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한 소절에 한 곡절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여, 그 작은 신음의 소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때, 여전히 예배할 때,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양재선 권사님이랑 정기선 지사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갈 때는 같이 가세요. 같은 아파트에. 오케이? 그럼 정양 권사님은 전도사님이 오셔다 드리세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길이 열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시면 길이 열려요. 같이 가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다가 또 눈이 맞으면 정기선 집사님 매주 오시면 얼마나 좋아? 안 믿으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매주 합동 구역 예배 해야 돼. 그 문 집사님 오시잖아. 조용길 집사님도 오시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